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산재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어에 집중하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1절의 몸이라는 단어와 2절의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마음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인데요, 거룩함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나 어떤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한두 가지의 변화가 아니라 참된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겉모습이나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즘 문화와 조금 섞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조금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단지 우리의 생각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머리보다도 훨씬 깊고 우리의 가슴보다도 훨씬 깊은 곳, 특별히 구약에서는 중심,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심장 부분이 아니라 더 깊숙한 허리 부분, 내장기관, 우리의 중심, 특별히 콩팥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욕망이 발현되는 것, 우리의 생존의 욕망, 생식의 욕망이 시작되는 아주 깊은 곳, 우리의 허리 부분을 가리켜서 특별히 마음, 중심, 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desire,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가 기독교 교리 몇몇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란 단지 내가 찬송가를 부르며 복음성가를 부르며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종교적인 감정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 가슴보다 훨씬 깊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허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욕망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의 변화란 내가 진짜 바라고 있는 깊은 디자이어의 변화입니다. 나의 욕망의 변화입니다. 제가 어느 부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앙이 좋다는 평판을 듣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이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로 338장인데 제가 찬송을 잘하면 이 아침에 그냥 멋있게 찬송을 하나 불러드리면 훨씬 말씀이 다가올 텐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죠. 이 찬송의 가사에 걸맞게 이 권사님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찬송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연배가 오래되신 우리 성도들께서 계시면 우리 옛날 한국의 가짜 식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식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갈아서 고춧가루가 비쌀 때에는 벽돌을 갈아가지고 고춧가루에 섞어가지고 팔았다든지, 예를 들어 돼지고기가 좀 귀할 때는 공업용 신발 만드는 가죽 가지고 편육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았다든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고추가 귀할 때에는 셀로판지 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고추를 팔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짜 음식에 대한 괴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반에다가 식용유 반을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일이 참 단순하고 힘드니까 이 일을 뭘 부르면서 한 거예요? 항상 찬송 부르시기를 좋아하니까 찬송을 부르시며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본인은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 권사님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가짜 참기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평판을 들을 정도의 권사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도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이 변화되었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정이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욕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벌겠다는 욕망,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욕망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잘 압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욕망만큼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이 깊어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면 얘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좀 적당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괜히 불안해요. 저러다가 선교 나간다고 할까봐, 저러다 목회자 된다고 할까봐. 머리는 변화된 것 같은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녀를 향한 나의 욕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서 조금 잘 살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욕망인 그 욕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 권사님의 예를 들면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은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desire, 욕망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종교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요,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의 속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리는 율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어둔 나의 깊은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는 속사람의 탐욕스러운 욕망, 우쭐하는 욕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참된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욕망을 뒤집어 놓습니다. 담배를 끊어본 사람은 압니다.
담배 연기만 맡아도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술을 끊어본 사람은 압니다.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죄된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거룩함은 욕망의 변화입니다. 나의 디자이어가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삭개오의 선언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소유하고 싶은 욕망, 남의 것을 빼앗아 놓고 싶은 욕망, 쌓아놓고 자신의 미래를, 그 안전을 담보하고 싶었던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나누고 갚고 용서를 구하는 욕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욕망의 변화가 참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학식, 자기의 인맥, 세상에서의 인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욕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종교라는 겉껍질로 포장은 했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의 욕망은 자신의 신분의 상승이고 자신의 학식이고 자신의 인맥이고 세상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누가 배설물을 욕망하겠습니까? 대신 그가 바라고 또한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참된 변화는 디자이어의 변화입니다. 욕망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감정적으로도 종교적이 된 것처럼 보여도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욕망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욕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1절 말씀 속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산재물입니다. 산재물. 이 산재물이라는 표현이 몸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몸, 산재물, 마음의 변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죽은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내 멋대로 일단 나는 천국 죽어서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죽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여기 우리의 삶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 제물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바로 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마음의 새로움, 욕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에 구약의 제사의 전통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사, 제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어있는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죄된 욕망을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된 욕망이 살아있는 제물 위에 얹혀졌습니다. 제사장이 그 산 제물을 잡을 때에 함께 동참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산 제물이, 지금 자기가 볼 때 산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된 욕망을 그 제물 위에다가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가 피를 흘릴 때 그건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헛된 욕망을 제물에 얹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디테일을 성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이 제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 구체적인 제사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제사 중에 제사인 번제, 전체를 다 태우는 burnt offering, 올라, 번제를 드릴 때 성도들은 번제를 때 제물을 어떻게 쌓아놓는지 보면 구약에서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태워져서 올라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에 올려놓거든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가장 이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소면 소인 이 파트 중에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올려 놓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먼저 타서 하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뭐 먼저 올려 놓으시겠어요? 머리. 우리에게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니신가요? 발가락 올려 놓으시겠어요? 머리. 그래서 소머리. 뭐 돼지는 저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돼지, 소머리 가장 먼저 올려 놓으시거든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 뭘 올려 놓을 것 같으세요? 몸통. 그죠? 뭐 이렇게 등심, 안심 이쪽으로 올려놓을 것 같은데 구약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에 올려놓는데 어디로 올려놓냐면 내장을 올려놓았어요. 특별히 콩팥 부분, 생식기 부분, 그래서 뒷다리를 쪼개서 벌려서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번트 어퍼링, 불로 비추어서 태워서 제물이 올라갈 때 내장 부분에 있는 기름, 그것이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양할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의 핵심은 바로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의 변화, 가슴에 두근거리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나의 욕망을, 죄된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적 예배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 욕망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주일날 또는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은혜를 주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성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지식을 얻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죽여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내 자신의 욕망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되이 전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실 때 자신을 죽여야 하는 제물로 여기시고 living sacrifice,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내 마음의 죄된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드리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께 19세기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피비 파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19살 때 결혼해서 자녀를 6 낳았는데 3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막내인 일라이자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비극적인 일을 겪었는데, 유모가 켜진 촛불을 이 일라이자의 침대에 떨어뜨리고는 모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순식간에 침대에 다 붙고 피비가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심한 화상으로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데, 이제 딸을 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영혼을 향해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피비 파머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후로 이제 이 피비는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달, 2달 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교회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슬픔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 잃은 슬픔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래서 피비 파머의 고백을 성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시간과 재능,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모두 한마디로 my all in all,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바쳤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희생 제물을 받아주셨다. My all in all. 나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온갖 우상과 정욕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생생히 느꼈다. 그 후로 이제 피비 파머의 부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단입니다. 교회에 제단이 있던 없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녀는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 위에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제단 위에 누워있는 하나님 앞에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my all in all, 자신의 모든 것을, 예배자로 나설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놀라운 치유와 위로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몸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이제 몸. 우리가 마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몸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욕망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는데 저는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의식을 개인적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방바닥에 좀 들어 누우십시오. 천장을 보고 대자로 방바닥에 좀 들어놓을 방이 없다, 아니면 그 충분히 공간이 안 된다면 교회 앞에 나오셔서 혹시 허락되시면 여기 이렇게 누우십시오. 이렇게 천장을 보시고 누우셔서 팔을 편 채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놓고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지 마시고 의식으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지금 저희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멀쩡한 곳, 아픈 곳, 늙어가는 곳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몸이 죄의 지배당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들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의 혈관과 신경조직과 세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몸을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병들까, 늙을까, 언제 죽을까 이제 절대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돌보되 절대로 몸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의 각 지체를, 눈, 입, 귀, 손, 발, 여러분의 몸의 각 지체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되 내 몸의 지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 비싸고 화려한 것에 눈길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외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과 혀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흉보며 쾌감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카로운 말이나 비꼬는 말을 그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돌보는 말을 하게 하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구별하게 하셔서 언어를 절제하고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참고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입과 입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시며 기도하십시오.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씩 세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손과 발, 눈과 코, 귀, 입,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몸에만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짐이 거대한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몸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현대적인 기준 속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짐은요, 짐네지움,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는 짐네지움은 자신의 정신을, 철학을, 생각을 맑고 밝게 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배움의 장이었는데, 오늘날 짐네지움은 몸에만 집중하여 몸을 숭배하고 몸을 섬기는 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생각은 하지 않아도 LA 피트니스에는 꼭 가야 합니다.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짐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새해의 결심, 현대인들의 새해의 결심 제1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새해 결심 제1번, 짐 멤버십을 끊어서 운동하겠다. 내 몸을 건강하게, 내 몸을 저렇게 매력적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쫓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입니다. 이 세대는 몸을 숭배하는 세대입니다. 몸으로 남을 협박하기도 하고, 몸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서 주목받으려고 하고, 몸으로 유혹하여 원하는 바를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몸이 늙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외모에만, 오직 얼굴에만, 오직 자신의 이미지에만 온갖 신경을 쓰는 이 세대는 몸을 숭배하는 세대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꾸지 않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욕망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믿음의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정말 자기 욕망에만 똘똘 뭉쳐서 몸을 숭배하는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귀를 사용하시고, 내 손과 발을 주여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욕망과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며 거룩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미지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다니는 옷과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싶어하는 겉모습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하는 몇몇 가지의 종교적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꽁꽁 감싸두고 숨겨둔 욕망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죽어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달려가 함께 끌어안고 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얻을 것을 생각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아내와 남편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감싸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몸으로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라고 다그치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아픈 마음을 품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거룩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제단 앞으로 나와 매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욕망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참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